약 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이 기도하는 내용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선교 사역에 동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됨의 과정과 열매란 제목으로 오전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오후에는 동아시아 선교의 동향과 우리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좀 더 구체적인 동아시아의 상황들을 우리가 짚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같이 격려도 받고 좋은 것 같아요. 그 함께 하는 그 범위가 크든 작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밑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속담에도 참새 한 마리가 봄을 오게 할 수 없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참새가 아무리 지저긴다고 해도 그 참새로 인해서만이 봄이 오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온도와 습도가 맞고 그렇게 해야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해야 봄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별들도 몇 개씩 모여서 별자리를 만들 때에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역할이 있어서 밤에 항해하는 선원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기도 하고 그 중요한 그런 역할들도 이 별자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북두칠성이 어디 있나, 카시오페아 자리가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요 며칠 동안 너에 와서 보니까 북두칠성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7배 거리에 폴라리스도 보였어요. 북극성도 보였어요. 그래서 대충 방향을 저기가 북쪽이구나 그렇게 잡죠. 이와 같이 그 별들도 흩어져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아서 팀을 이루고 있으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서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쁘시게 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 되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금빛교회는 또 그루트기라고 하는 그 11개의 소그룹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그룹들도 나름대로 그 목표를 세우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섬겨나갈 때에 굉장히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며, 특별히 가장 강력한 팀은 부부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또 교회의, 또 전 세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나갈 때에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한 열매를 보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방향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됨의 과정과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한 절 앞에 있는 15절, 16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5, 16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과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항상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쁜 삶과 또 일에 허덕이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라서 많은 가시를 거두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그런 경험만 가지고 힘을 써서 그렇게 애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맡길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뜻을 아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제로 오늘 첫째 하나된 꿈과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4사람이겠죠. 침상에 한쪽 귀퉁이 이식을 이렇게 붙잡고 왔을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된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웃 또는 친구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보여주고 병고침을 받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사람은 4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된 꿈과 목표, 비전을 가졌던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도와가고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된 섬김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 하나되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일취해서 예수님 앞으로 같이 땀을 흘리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는 이 섬김의 수고와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러면서 쥐고 있던 그 침상의 한 끝을 손을 놓아버린다든지 그래서 환자가 스르르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보일 때까지 들고 땀 흘리면서 그 먼지 많은 이 이스라엘의 그 길을 이렇게 걸어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자 하는 그 섬김의 수고에 있어서도 하나됨과 일치, 함께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는 공동의 장애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좋은 꿈을 가지고 또 땀을 흘리면서 사랑의 섬김을 해서 예수님 앞에 마침내 데리고 왔습니다만 그 앞에 와보니까 18절 하반절과 19절을 보시면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반대 상황이 일어난 거죠.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와보니까 정말 옛날에 그 입추의 여지도 없다는 말. 입추란 건 뭡니까? 가을에도 그 입추가 오는데 그 가을 말고 세월잎, 송곳추 이 송곳 하나 세울 틈이 없을 정도로 벌써
예수님이 들어앉아 계신 방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고 또 밖에도 가득 차서 뭐 이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아까 시작되는 17절에 보니까 요 예수란 작자가 도대체 어떤 짓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꼬투리를 좀 잡아 볼까, 이러한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까지도 그 안에 꽉 들어찼으니까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고 송곳 세울 틈도 없고. 그래서 이랑 그들이 좋은 하나된 꿈과 섬김의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가로 놓였던 공동의 장애와 도전을 이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려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이렇게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도전과 장애가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의 길을 우리 앞서 가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된다. 고난도 없다. 그렇게 사탕 발린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는 그렇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도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고난 플러스 예수 믿는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차이예요. 절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일생 가운데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소원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앞에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다만 그러한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크게 네 번째로 이들에게는 공동의 인내와 전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4명의 친구들에게는 이와 같이 공동의 장애와 도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9절을 보십시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장애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를 모았습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이 닥칩니다. 그럴 때 쉽게 포기하거나 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우리가 추구해 나간다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그들은 장애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고
전략 나누고 행동을 옮겼는데 마침내 이 계단을 올라가서 다락을 통해서 그 지붕을 통해서 지붕을 이렇게 벗겨내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 환자를 침상지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과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했을 거예요. 그죠? 막 먼지가 막 불쑥불쑥 내려오고 그런데 보니까 침상에 사람이 하나 달려내린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에 예수님을 믿으라, 주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죠. 그 믿으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도 크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그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여겨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존중해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뜻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 되고 일치된 믿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주님은 보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주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 앞에 침상지에 달아내리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 이웃들의 그 믿음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유혹이 많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아시며 우리 생각을 아시며 보고 계신다, 이런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이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일치된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사랑하는 이 친구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여기는,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마음, 이것을 주님이 그들 속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사람이었지만 하나같이 일치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아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읽혀지게,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소속된 OMF는 이제 내년에 1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49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영국에서 이제 중국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선교사로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OMF의 전신인 차이나 일랜드 미션, 중국 내지회를 이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즘 세상에 내노력하는 인류 기업들도 50년을 버티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익 구조, 영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선교단체가 50년의 세배가 되는, 이 희년을 세배나 되는 지금 1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기에 시작하신 그 허드슨 테일러 그 속에 있는, 또 그와 함께 도전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던 그 동력자들의, 또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현지인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중국 그 지도자들의 하나 되고 일치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생각할 때에
그를 기억하는 한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일평생에 자기의 자서전을 쓰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그가 보냈던 기도 편지나 또 그가 데보션 큐티했던 그런 내용들이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전해졌던 그 내용이 모아져서 이렇게 책으로 많이 엮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허드슨 테일러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많은 그 선교사들이 헌신을 하였고 1950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차이나 일랜드 미션에 소속된 모든 선교사들이 다 해외로 추방되어서 이제 OMF를 이루게 되는데 차이나 일랜드 미션 슬래시 오버시스 미셔너리 펠로십을 해서 이제 동아시아의 18개국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추방될 때 선교사가 1360명이었습니다. 지금도 OMF 장기 선교사는 1480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에 큰 차이가 없어요. 벌써 60여 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1950년대에 한 번 배를 타면 5개월이나 걸려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도착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하여 CIM에 이렇게 1360명의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양육되었던 많은 중국 현지 지도자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일어났으며 또 그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도 해안선 안전한 그런 바운더리가 아니고 내륙 깊숙이 모든 성에 선교사들이 다 파송이 돼서 중국, 신장, 티베트까지 다 CIM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이 선교를 창립하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부단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반드시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가 그 선교사님과 그의 동력자들과 또 그를 통하여 구원받았던 지도자가 된 중국 리더들과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그 영적인 DNA가 페이스 미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과 교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OMF의 페이스 미션의 믿음 선교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예로 부족한 저도 저는 주파송 교회가 부산 수영로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큰 메가 철치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가끔씩 금요일 그 여성들 그 뭡니까? 권찰에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모임 앞에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아니 김성호 선교사는 아무것도 요청하는 게 없어.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권사님들이 전화로 우리에게 또 들려주세요. 이번 주 건찰회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한번 장 목사님의 그 통역을 하러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같이 그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저희 단체는 우리의 필요를 사람이나 제가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지만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 마음속에 역사하시든지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채워주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페이스 미션의 스피릿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한 사람의 그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정신이 오늘 이와 같이 내년에 150주년이라고 하는 지금도 1480명의 장기 선교사 500명에서 700명의 단기 선교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국제재정 담당 부총재가 한 번씩 우리 지도자들이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지난 3개월 동안도 우리 모두의 필요를 92% 이상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하고 그렇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종이 아팠던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백부장이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종을 고쳐주시는 기도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할 줄까지 너가 믿느냐?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각 심령과 교회 역사하셔서 채워주시는 이 믿음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로 이들은 공동의 열매와 공동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죠. 이 신성음 오독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도 보시고 아시지만 또 완악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은 말 안 해도 다 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느니라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뭐가 쉽겠다고 생각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어느 게 쉽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쉽죠. 왜냐하면 그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사람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는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는 거지만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더 어렵다 하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증명해 보임으로 내가 너희들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죄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된 꿈과 좋은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행동하던 그들 앞에 마침내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쁨과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1차적인 목표인 사랑하는 친구여 이웃인 중풍병자가 병으로부터 일어나서 누워져 들려왔던 그 침상을 자기 손으로 옆구리에 끼고 걸어서 나가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사람의 속에 있던 죄를 용서받는 이 놀라운 더 큰 보너스로 생각되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더 본질적인 더 큰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고 바리새인 율법학자 비롯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이시구나. 그러한 것들을 다 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열매와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저의 작은 경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아내가 팀 워크로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일본 홋카이도 나나에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많이 전도하고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5, 6학년 때 벌써 세례를 받고 이제 곧 몇 달 뒤면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게 되는 5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중학교 1학년이 2명이 있게 되고 그래서 7명을 데리고 우리가 유스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우리가 중학생 되면 이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자기들 말로 부카츠, 부활동을 줄여서 부카츠, 부활 그래서 부카츠라 그랬는데 우리가 부카츠를 하면 토요일 오후에도 가야 되고 주일도 오전 오후에 학교에 불러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들이 주님의 제자로 고백을 하고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 생긴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설레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 가면 유스 예배 시작은 그냥 교회조차 못 나온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몇 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 7명 아이들 다 불러 모으고 물어보라. 언제라면 모일 수 있겠냐 물어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길쭉한 책상 있죠? 길쭉한 책상 테이블에 여기 6명, 여기 6명, 저쪽에 1명,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얘들아,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지금 슬프다. 나는 너희들이 졸업하면 이제 유스 예배를 시작할 이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너희들은 예배조차 못 온다니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 언제면 모일 수 있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한 30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하더니 결론을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토요일 저녁이면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부카츠를 마치고 바로 오면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저녁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을 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30분 동안 힐송 찬양 같은 이 찬양을 가지고 의자 다 치우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면 그 7명 아이를 저와 저희 아내가 2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아이들이 나와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오늘 말씀을 적용한 걸 다 이렇게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헌금하고 찬양하고 이제 마치면 9시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기타 치는 아이, 또 채팅하는 아이, 또 탁구 치는 아이, 이렇게 그 안에서 1시간 정도 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마을 문화센터에, 스포츠 센터에 가면 농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토요일마다 새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가자. 밥 준다.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초청. 그랬더니 아이들이 따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7명으로 시작된 뉴스 예배가 10명, 12명, 15명 되더니 20명, 25명, 30명, 35명, 나중에 45명까지. 아이들이 제법 덩치가 커요. 가득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처음에 온 아이들은 저 입구에 쭈삐쭈삐 서 있어요. 이것들이 뭐 하냐 하고. 두 번째 오면 조금 앞에 나와요. 셋째 주부터는 앞에 나와서 자기도 크리스찬인 것처럼 막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세례 받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저희 집에 불러와서 이제 유스 소그룹을 시작했어요. 그때 뭘 했는가 하니까 한 주일에 한 챕터씩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걸 일본어로 된 그것을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또 나누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그 아이들에게 그 제자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유시간 한 1시간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게임하는 아이도 있고 또 뒹굴어 소파에 들어 누워서 뭐 이렇게 책 보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또 이제 뭐 음료수 마실 거 없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지나가면서 한씩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이럽니다. 선교사님 왜? 저는 교회 오기 전에는 나는 절대 앞으로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저희 엄마 아빠가 항상 싸우는 거 보고
나는 장래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근데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알콩달콩하고 재밌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거 보고 나도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나도 장래에 이 유스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스 아이들 가운데 이제 그 나중에 헌신해서 지금 사역자가 된 아이들 2명 있고, 또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그 대안학교, 치프 대안학교에 왔던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유스에 나와가지고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자기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자기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동경으로 돌아간 아이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헌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스가 졸업하면서 대학교 가거나 또 사회 직장 취직을 하면 이제 천국으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시골이었어요. 29,000명 사는 시골이었는데, 아이들은 이제 대도시로 이제 직장을 따라서 토요타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전기회사에도 들어가고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해서 쫙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유스 풀뿌리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왜 유스가 없어요? 그 유스가 뭐 하는 건데? 그거는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제자훈련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가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얘 맡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유스를 시작. 동경에서도 유스가 일어나고, 요코하마에서도 일어나고, 또 오사카에서도 일어나고, 또 저기 북해도 안에서도 삿포로에서 오비히로, 쿠시로 이런 곳에서 유스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는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까 그 유스 예배 첫 시작할 때 중학교 1학년 남자 여자 있었죠. 그 아이가 자라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혼식 할 때 그 부모가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가서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아이도 지금 낳고, 그 오비히로라고 하는 그 축산대학이 유명한 우리나라 건국대학 축산학과가 그 학교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오비히로 축산대학 그 있는 그 오비히로에서 이제 크리스찬 젊은 가정으로 젊은 부부들을 많이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 젊은이 그 가정 크리스찬 모임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스가 시작되려고 할 때에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니 김승 교사님,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많은데 그거 왜 또 토요일 날 또 시작하려고 합니까? 토요일은 교회 청소하는 날인데 청소 딱 해놓으면 이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와서 그 중고등학생들이 좀 그 활발합니까? 청소해놨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 그 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항상 이 좋은 일에는 또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 아까 우리 이렇게 이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갈 때 그들 앞에 닥쳤던 챌린지가 있었던 것처럼, 예. 밥을 해내는 문제도, 또 교회 청소를 다 해놨는데 이걸 어지럽히는 문제도 다 이게 이제 장애가 되는 거야. 예. 결사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그러면 반대만 하지 마십시오.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부부가 밥하고 또 끝나면 유스 아이들하고 청소 다 또 해놓을 테니까 반대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또 성도들 가운데는 또 밥 해주겠다고 또 이렇게 협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또 부인이 열심히 이렇게 또 밥을 해주었어요. 같이 도와주고, 장은 우리 김선희 선교사가 보아오고, 이렇게 나갔더니 유스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부흥하는 걸 보고, 또 반대했던 사람도 결국은 자기 집에도 아이가 4명 중에 2명이 유스거든요. 자기 아이도 거기서 배우고 있잖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다 좋은 협력자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부흥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도 이렇게 맺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나의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꿈과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 제가 가끔씩 그루트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읽어보는데 요 근래에 우리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이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같이 함께,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선한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정말 기적적인 방법. 아무리 챌린지가 있어도 믿음으로 허드슨 델러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겨드리고 인정해드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루트기의 꿈도 있을 거잖아요. 이번 우리 그루트기의 꿈과 목표와 방향은 이것이다.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의 꿈과 소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번은 반드시 단기 선교 나가겠다 라든지, 올해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부는 성경을 몇 장을 읽겠다, 전도는 몇 사람을 하겠다, 교회 예배는 1년에 몇 차례 드리겠다, 제자훈련은 어디까지 참석하겠다,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꿈과 소원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지금 닥친 도전과 장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루트기는 그루트기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꿈을 가지셨을 텐데 그 진행해 나가는 속에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처럼, 그 이웃들처럼 우리가 당한 그러한 장애와 도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이 연회를 따라서 우리는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돌파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 되고 일치된 믿음을 통해 맛보게 될 열매와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인내함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 단기 봉사를 간 형제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저기 나무를 달려 돌아오면 가장 빨리 달려온 아이에게 이 광주리 속에 있는 과자를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누구든지 1등만 해라 그러면 다 줄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다 같이 싱글싱글 웃더니 어깨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짰어. 그리고 스타트 라인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형제가 출발했더니 다 같이 사이좋게 뛰어갔어. 나무를 돌았어. 골에 와서 다 같이 발을 탁 디뎌놨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했니? 했더니 아이들이 대답이 우분투 그랬어요. 우분투, 그 말은 아프리카 말로 우리가 함께 있으니 내가 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 내가 있다. 여러분, 오늘같이 삭막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선한 일을 포함해서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곁에 두신 부부라면 부부, 또 소그룹이라면 소그룹, 또 학교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과 믿음의 그 형제들, 또 우리 교회, 이런 공동체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귀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장애가 있고 힘든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략을 짜고 머리를 맞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그루트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부부를 통하여 반드시 그 귀한 꿈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 이루기까지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십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섬김의 땀을 흘리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능하심을 체험하며 또한 선한 열매를 보면서 기뻐할 그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큰빛교회에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꿈과 계획들을 함께 세워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장애에도 낙심치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아버지 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꿈을 위하여 희생하며 수고하며 묵묵히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들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